자, 우리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에 말씀. 두아디라까지 더 아주 혹독해요. 진짜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받아야 됩니다. 한번 읽어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은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길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드디어 7교회 중에 4번째 교회를 왔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 아시죠?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제4교회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590년에서 1517년 로마 카톨릭이 이끌고 오던 중세 교회를 우리가 대충 생각하면서 꼭 그 교회가 아니더라도 오늘은 오늘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하는 거니까. 그러나 역사 속에서 그 두아디라에게 말씀하신 그 교회가 책망받는 내용이 바로 그 로마 카톨릭에 집중되어 있었던 아주 그냥 크라이막스로 있었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조금 말씀을 볼 건데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까 버가목 교회 말씀을 들었지만 버가목 교회가 교회와 권력이 결혼한 상태였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와 권력이 결혼해서 연합되어서 하나로 결탁되어서 최고로 아주 극도로 작용하는 때가 바로 오늘 두아디라 교회 시대 같은.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그동안에 이 지구 안에서 무슨 일을 저지르고 했는가를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천주교 얘기만 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 스며들은 누룩을 발견해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두아디라라는 이 이름의 뜻이 통탄스러운 희생이라는 뜻이에요. 지역의 지명 뜻입니다. 계속되는 제사, 카톨릭으로 말하면 미사예요. 수많은 성도가 희생당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이끌어오는 동안에 참 교회가 무지무지하게 당한 거예요. 항상 이 우주 안에는 그 일이 작용하고 있는데 하늘에 있는 용과 땅의 정치 짐승과 종교 거짓 짐승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항상 예수님과 그의 참 교회를 공격해요. 이게 역사예요. 카톨릭도 그랬고 예수님 초대교회 때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가 뭐냐? 전 세계가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전 세계로 통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로마 정치 짐승 가이사죠. 그와 또 종교 짐승 뭐예요? 유대교 변질된 하나님의 교회. 바로 그것이 결탁이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교가 뭐라 그래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나갔어요. 자기들의 왕이 가이사밖에 없대요. 이렇게 결탁됐어요. 그렇게 해서 무엇을 공격하느냐? 사람들은 마귀에게 모르고 다 당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끌려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와 그의 몸인 교회 그를 따르는 참 진리의 떡덩이가 되어진 그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랬던 것처럼 로마 카톨릭 시대의 중세도 그 로마의 정치와 정치 짐승이죠. 그 다음에 변질된 음녀 누구? 로마 카톨릭 그 이세벨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항상 참교회를 죽여온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이용해서 카톨릭을 배반하고 종교개혁에서 무슨 교회를 만들어가거나 그러는 사람들, 이것을 완전히 귀신 들린 어떤 영매, 얘기하죠 세상에서는, 그런 걸로 취급해서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잔인하게,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이 중세 때 그때 가장 많이 발전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터넷만 두드려봐도요, 어떻게 고문하고 어떻게 죽이는 이런 것들이 거기에 쫙 나와요. 너무너무 잔인해요. 그게 하나님 믿는다는 소위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자들이 한 행태입니다. 이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또 있을 거죠. 반드시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아디라는 그 소아시아의 그 작은 도시인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약 32km 정도 지나서 거기가 이제 루디아의 고향, 루디아 여자 알죠? 그 자주장사 루디아의 고향입니다. BC 3세기경에 셀류커스 1세가 세운 도시입니다. 셀류커스 아까 우리 말씀드렸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그 중에 4장군 중에 한 장군. 셀류커스 1세가 세운 도시로서 산업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전했습니다. 동방으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서 상업이 발달하고 염색과 천이 유명한 그러한 고장이었고요. 질그릇과 각종 기명을 생산 판매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도시가 두아디라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죠. 철장 권세를 줘서 뭐 깨듯이 질그릇 깨듯이. 그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고 그것을 깰 때 어떻게 깨는가를 잘 이해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무슨 권세? 너희에게 철장 권세를, 이기는 자는 철장 권세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자, 주님이 등장하시는 모습 보는데 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이세벨의 음료와 함께하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주님의 등장 모습은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가 가라사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의 영적인 진단을 하신 겁니다. 심판을 경고하는 거죠.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의 선행을 보시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두아디라 교회 뭘 봤어요? 물론 봤어요. 이들의 선한 사업과 잘하는 것도 보셨어요. 그렇지만 이 음료와 더불어서 간음하고 있는 이 신부를 지금 신랑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꽃 같은 눈만 아니라 무슨 주석? 빛난 주석. 다시 말하면 잘 연단되어진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등장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눈이 불꽃 같다라는 말, 두아디라의 간음을 신랑이 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발에 빛난 주석 같은 발이라는 건 회개하지 아니할 땐 그 발로 짓밟아 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할 때. 근데 그래도 권면이 있네요. 아직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지 않게 될 땐 그 주석 같은 발로 밟아버리겠다. 성경 해석상 놋과 구리는 전부 다 심판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성막에도 보면 금은 항상 성소 이후부터 있고요. 놋은 다 어디에 있어요? 뜰에 있어요. 뜰에. 그래서 번제단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물두멍도 그렇고 다 놋으로 기명들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냐? 주님이 심판, 우리 대신 심판받으신 것을 다 의미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교회 일이 처음보다 많았어요. 계시록 2장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에베소 교회도 주님을 섬기는 일들은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받았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도 주님이 오늘 이것을 알고 계세요.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마치 지금 천주교에 가면 그리스도가 있든 없든 간에 선한 행실이 기독교보다 아주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죠. 바로 그런 것처럼 오늘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형님이라고 자처하는 지금 천주교, 그 천주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우리 집안 얘기하자고요. 우리 기독교 안에 여전히 주님이 칭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뭐냐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다 하나님의 교회의 절대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런 것들을 책망하신 게 아니라 두아디라 신부야, 나를 위해서 너희가 지금 사업하고 사랑하고 믿음하고 섬김하고 그 인내가 처음보다 더 많아졌어. 좋은 얘기죠? 칭찬이 있어요. 다 책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칭찬했어요. 마치 오늘 우리 기독교회에 점점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러한 교회와의 그 관계 그리고 조직 안에서 그 하나님을 열심히 또 여러분들이 섬기잖아요. 마르다처럼. 그 섬기는 게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저는 어제도 말씀했지만 교회에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간증도 필요하지만 마르다 간증 절대 필요합니다. 마르다의 섬김이 많아야 교회가 부흥돼요. 어제 얘기했죠. 마르다가 잘못된 게 아니라 분별력이 없어서 때와 시기를 잘못 따른 것 뿐이라고. 근데 마리아처럼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아주 많이 먹어서 이 속에 아주 신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채우는 자가 신랑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칭찬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이 하나님을 향한 사업이 엄청 많았어요. 자, 이것을 칭찬받았는데 오늘 우리 기독교 참 교회 일도 많이 하고 그동안에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부흥도 많이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처럼 진짜 부흥하는 게 원래 천성상 부지런한 민족이어서 그죠? 열심히 섬기고 또 헌금도 많이 해서 세계 선교에도 엄청나게 했잖아요. 이거 인정하지요? 네? 그래서 이것도 경쟁이 돼가지고 누가 어디 필리핀 선교한다라면 우리도 지금 가나하고 저쪽에서 러시아 한다라면 중국하고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 진짜 이 동방 이스라엘입니다. 서방 이스라엘은 저쪽에 있고 우리 동방 이스라엘이에요 진짜. 이야 전 세계 다는 안 가봤지만 그래도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서 한국 사람 없는 데가 없고요. 가는 데마다 보따리 하나 줘가지고 갔다가 던져놓으면 거 와서 뭘 해내. 그게 한국 사람 기질이야. 보니까 미국은 조금 더 가면 다 정복할 것 같아. LA는 와서 그냥 영어 몰라도 가는 동네. 네, 워싱턴도 거기도 가서 얘기 들으니까 한국 사람이 18만? 버지니아하고 워싱턴 쪽에. 세상에. 나는 그분들이 생기 많이 났으면 좋겠어. 뉴욕에 얼마, 보스턴에 얼마, 무슨 아이고 엄청나요. 필리핀 가도 한국 사람이 있고, 저 아프리카 케냐 갔는데도 너무 좋은 호텔이 있고, 야 아프리카에도 이런 게 있네. 라고 봤더니 글쎄 여기가 누구 건가 봤더니 옛날 그 파라다이스 알죠? 전나버스가 거기로 가서 그걸 하는 거야. 세상에 다 우리나라 거야. 그러더니 거기다가 복음을 딱 던져놓으니까 한국에다 복음이 딱 떨어지니까 이제는 돈 싸질머치고 막 그냥 난리친 거예요. 너도나도 해서 전 세계 가서 한국 사람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아마 계시록 3장에다가 그 라오디게아 교회 뒤에다가 무슨 또 하나 또 교회 붙이면 우리가 칭찬 들을 거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우리가 7교회를 통해서 볼 때 이러한 것을 칭찬 들음에도 불구하고 진즉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주님의 책망받을 것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여전히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한,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처럼 일은 열심히 했는데 주의 말씀과 신랑을 사랑하는 데서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말했죠. 일 많이 했는데 신랑 사랑 못 받는 거. 신랑을 위해서 충성봉사 다 하고 자기 인생 다 걸었는데 신랑 사랑 못 받는 거. 그런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에베소 교회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랑의 사랑에서 떨어지는 동시에 어디로 갔어요? 바람피러 갔어요. 뭐로 갔다? 바람피러 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바람을 피냐?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사랑으로 인해서 취하는 겁니다. 이세벨에 주는 그 재물을 먹고 자기 사랑에 빠지고 자기 자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슬프게 하는 거죠. 육의 노력 그리고 육신의 노력으로 전락돼 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막 하다가 이제는
속에서는 뭐냐? 도적질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했지.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주님. 이제 이런 쪽으로 살살 미혹받아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신이 오늘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이 시험이 왜 와요? 욕심 때문에 와요. 자기 챙기는 욕심 때문에 와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 시험 웬만큼 안 들어요. 왜? 모든 것들을 주님과 영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빼앗겨도 주님과 함께, 얻어도 주님과 함께, 억울해도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워도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하니까 사람하고 다툴 일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속하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독립되어 있고 자꾸 나를 챙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하고는 오래 교제를 못해요. 왜? 싸움이 나니까. 도무지 자기 옳은 것 갖고 내세워서 자랑하고 자기 하는 게 다 옳은 거예요. 도무지 그래서 연합이 안 돼요. 신부는 연합이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님의 몸으로 같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절대로 신부단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그 지역 공부에서도 율법을 벗는 강력한 말씀들을 지금 3개월을 작정하고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주일, 그리고 절기, 그 다음에 헌금, 5가지 제사 이런 걸 통해서 법을 벗어버리죠.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다 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화시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책망받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3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읽어야 되나요? 그렇죠?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두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이 너무나 많은데 그거 칭찬받았는데 이세벨의 교훈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 교회에 있습니다. 그 이세벨에 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이세벨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옴므리 왕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누구냐면 시돈 왕 옛바알의 딸입니다. 음행과 술수가 뛰어난 바알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술수가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당 같아도 그냥 무당이 아니고 뭔가 나타나는 뭔가 역사를 일으키는 무당이에요. 우리나라 이해가 가려면 이 이세벨이 아방을 깨워서 자기 남편을 깨운 겁니다. 깨워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죠. 그래서 오바댜가 숨긴 100명의 선지자 빼고는 다 죽여버렸어요. 보세요. 결혼 한번 잘못하면 이 모양 됩니다. 집안도 망합니다. 근데 아하방이 문제죠. 옴므리 왕도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 아들이 그렇죠. 근데 옴므리 왕의 영향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하방이 결혼을 이세벨하고 한 거야.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 이세벨이 오면서 그 아세라 신과 그 바알의 신 이 부분을 가지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세력이 넓히잖아요. 자기 신랑인 아하방을 꼬신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음료와 정치의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아하방은 정권자고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세벨은 지금 음녀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여자예요. 근데 이가 와서 이제 아하방을 깨는 겁니다. 아하방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왕의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의 종교 세력을 넓혀가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의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세벨이 아주 왕의 부인이다 보니까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 신전까지 짓고 아주 그 막강한 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하방의 모든 그 왕권과 그 모든 걸 가지고 지금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도 짓고 제사장도 세우고 막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 상태였냐면, 여러분 열왕기하 9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여호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세벨 때문에 도무지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세벨의 이런 어떤 교훈에 빠지는 게 아니라, 우상의 재물을 먹고 같이 즐기고 춤추는 게 아니라 괴로워야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진리에 서 있다 그러면요, 나라를 위해서도 괴로워해야 되고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지금 겉만 지금 교회가 형태가 있고 속이 지금 다 썩어가고 막 이렇게 우상 이세벨의 재물, 또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으로 빠져가는 이 영적 상태를 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들은 괴로워야 해. 이게 오늘 이 예언처럼 괴로워야 해. 이렇게 되니 내가 어찌 편하게 잠을 자냐? 이렇게 되니 내 마음이 어떻게 편하겠냐? 이거에 가슴 아프고 예레미야의 눈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위해서 울고, 나 잘 먹고 못 사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 그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하는 시대야.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 지금요 이 금갈대 기준을 가지고 살피고면 하면요, 이 교회를 위해서 진짜 주의 종들이 통곡하고 울어야 돼요. 언젠가 여러분, 정금 7부사님과 기도하라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기도 제목을 하나님 바꿔서 느닷없이 제 입에서 기도 제목이 막 나오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의 몸이 아파요, 주의 몸이 아파요, 주의 몸이 아파요. 그래서 얼마나 펑펑 울었나 몰라. 그래서 한참 떠들다 보니까 이제 속에서 묵상이 되는 거예요. 주의 몸이 아파, 주의 몸이 아파. 주의 몸은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지금 병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밤 11시가 넘도록 그냥 계속 그 산속에서 울다 왔어요. 주의 몸이 아파, 주의 몸이 아파.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도가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 한국의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거 일부러 기도하려고 잘 안 되잖아. 근데 주님이 강권적으로 막 그걸 시키니까 저에게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주님이 알게 하는 거죠. 이 나라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중에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 진리를 가지고 마지막 주의 백성들을 깨울 수 있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 북한 동포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냥 요즘에는 대한민국까지만 한 눈물이 나와. 그냥 기도하다. 그것도 주님이 시키지. 오늘 여러분, 예후의 이 지금 대답이 우리 주의 종들의 심령이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 그냥 아무 일 없으면 괜찮아요? 아니. 죄 어찌합니까? 한번 기도 좀 신중히 해보세요. 주님 어찌합니까? 이번에 올라가서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닌 줄 알았더니 금갈대 말씀을 받고 보니 주여 어찌합니까? 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찢어야 되는 형편이 오고 있습니다. 주여, 이를 어찌해야 됩니까? 주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교회가 도리어 대적이 되어서 당신의 복받을 백성들을 공격해오게 생겼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상태에 놓였는데 많은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으로 말라기 시대처럼 자기 먹고 살겠다고 돌아가고 여호와의 일에는 관심도 없고 주여 이 일을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이런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눈물이 메말라 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목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금갈대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조용히 성전으로 가보세요. 조용히 잡다한 일들 좀 버리고 한번 산을 올라보세요. 그리고 진중하게 하나님하고 소통 좀 해보세요. 아버지, 어찌해야 할까? 물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를 어찌하지? 이를 어찌하지? 기도해봐요. 이세벨이라는 이 말은 이에자벨이라는 이 말인데, 그 히브리어 거기 나오죠? 이제벨이라는 말에서 했는데 정숙하다라는 뜻입니다. 참 좋은 말 같죠? 그런데 이 이제벨이라는 말도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첫째로는 그 알렙이죠. 이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아니.
아니, 그래서 아니다라는 얘기죠. not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불 뭐예요? 거함. 제불이라는 말은 거함. 그러면 이 이에제벨이라는 이 뜻이 뭐예요? 거하면 안 되는 이름이에요. 거하는 안 되는 이름. 그것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거하면 아니 될 이름을 가진 그 여자가 백성을 꿰어 흘러나오라는 말, 꿰다라는 말, 이 말이 방황하다, 진리에서 빗나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꿰어서 주님의 진리로부터,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분리 독립되게 하여 미혹해내는 겁니다. 누가 한 짓이죠?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한 짓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에게 뭘 하게 하느냐? 행음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볼까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것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세벨이 그런 것처럼 마귀가 그를 깨어 미혹한 거예요. 선악 앞에서. 그 다음에 꿰어내서 미혹해내서 그냥 미혹만 한 게 아니라 뭐를 먹게 만들었어요. 선악과 먹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행음하게 하여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런데 동일하게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동일하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아합 왕의 부인이라는 것은 들었고, 그 이스라엘에 어떻게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치게 했는가, 이스라엘의 평안을 제하여 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그렇죠? 행음하게 함을 통해서. 자,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 행음하다라는 이 폴루오라는 이 말이 불법적 성교를 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우상숭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간음은 곧 영적 우상에 대한 그냥 세메이온, 그림자, 표상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행음, 폴루오 뜻이 뭐다? 불법적 성교하게 하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뭐냐면 결혼하지 말아야 될 그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 뜻이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인가요? 거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 있죠. 거기에서 멍에라는 말이 나와요. 멍에라는 헬라어 단어가 쥐고스라는 말입니다. 쥐고스인데 이 쥐고스 뜻이 뭐냐면 짝짓기란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희가 내게 와라. 주님이 내게 와라. 그리고 나랑 결혼하자, 그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주님과 하나가 되고 결합이 되고 결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귀와 결혼하든 주님과 결혼하든 둘 중에 하나와 결합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결합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신랑이 좀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 나만 뺄 뻔했네.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예, 얼마나 대단한지는 아시죠? 예, 저는 그걸 말로 다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내 입으로 말 못해. 하여튼 엄청나신 분이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세벨이 한 것은 꿰어 행음하게 하였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이것은 불법적 성교를 하게 했다. 우상숭배하게 만들었다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으면 아멘. 결국은 사탄과 네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백성들을 그렇게 했는가? 그러면 이세벨이 믿고 있는 바알신과 아세라신, 그리고 그 종교 예식이 어떤가가 우리가 그 열왕기하에 보면 잠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 종교 의식을 우리가 잠깐 갈멜산에서 엿볼 수가 있는데, 엘리야라는 주님을 표상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죠. 엘리야 선지자를 등장시킨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아주기 위함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아주는 사역. 이것이 엘리야의 사역이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의 잘못된 통치, 이세벨의 미혹을 통해서 그와 결혼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그런 나라 안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잃어버렸냐면 영적인 것을, 진짜 하늘의 보화를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의 신앙이, 아니 바알을 믿나?
하나님을 믿나? 사는 게 그게 그거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뛰어나게 다 잘 살아야 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는 일도 안 되고 다 폭삭폭삭 망해야 되잖아요. 이건 세상 가치 기준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믿음이 떨어지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감겨지고 이제 뱀의 말대로 육의 눈이 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눈을 떠보니까 복이 세상 거란 말이야. 썩을 거. 아폴림이라는 거. 썩을 거. 그 기준으로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그냥 더 잘 사는 사람도 많고 성경대로 그 사람들은 평생을 자기 재물로 배부르게 살다가 죽을 때도 아프지도 않고 그냥 잘 죽고 죽는 것도 잘 죽어. 아삽이 시험 들었었잖아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고 연단의 연속이고 어찌하여 저 할례받지 않은 백성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근심 없이 춤추며 그냥 풍악을 흘리며 포도주를 즐기며 죽을 때도 아프지도 않고 잘 죽어. 아삽이 시험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험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일이 있나? 자, 이것이 오늘 교회에 들어왔어요. 저렇게 세월호가 물에 빠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애들은 이제 그냥 쑥 올라와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할례 받은 애들이나 할례 받지 못한 애들이나 다 같이 빠져 죽냔 말이에요. 불이 나도 제천도 불났었어요. 불나도 거기 보니까 믿는 분들도 계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여기 오기 다행이에요.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목욕탕 갔다가 큰일 당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믿는 분들은 거기서 연기를 싹 걷어서 홍해까지 가르신 분이 연기 못 갈러? 쫙 갈아서 말씀하셨잖아요.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고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한다며. 그러니까 그냥 쫙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같이 빠져 죽기 일반이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불타 죽더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다 죽을 거지만. 이해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그 우상을 섬기는 대표자들 아닙니까? 여기 대표자들 모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 대표자들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멜산 앞으로 다 불러라. 이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송아지 2마리 딱 해서 니들 1마리 쓰고 우리 1마리 쓰자. 그렇게 놓고 엘리야가 결판을 짓는 거예요. 누가 참신인지 한번 결판 내보자. 이의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 29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5종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5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기분을 느끼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새벽마다 가서 부르짖었는데 어찌하여 내게는 응답도 없고 하나님은 주무시는가 팔이 짧으신가? 왜 힘이 없으신가? 왜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시고 응답도 안 하실까? 이런 기분 들어서 혹시 참 하나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은 적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지. 예, 맞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시더라. 기도 제목이 잘못됐는지 정성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그저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의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물 드리고 거기에 그냥 자기를 막 자해를 하면서 참 우리 스스로 나를 학대해. 여러분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고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힘든 적은 없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믿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이해하죠. 이런 때를 지나는 거니까. 우리가 원래 그 속에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의 문제는 너무 다급하니까 그렇게도 불러도 봤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게 되죠. 그죠? 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고 난리를 치고 춤을 추는데도 그들의 신이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가 조롱하고 있습니다. 야, 더 크게 부르짖어. 너희 하나님이 지금 어디 가셨나 보다. 주무시는 거 아니냐? 묵상 중인가? 야, 더 크게 해. 저녁 해가 지는 때까지 계속 들고 춤을 추고 난리를 치는데도 그들의 신은 응답이 없습니다. 죽은 신으로 판명되는 거죠. 결국은 거짓 신이라는 것을 그 속에서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이기적 신앙이 침투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시대는 지금 아합 시대고 지금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이세벨 같은 여자가 있어요. 음녀 이세벨 같은 여자가 오늘 주의 사랑하는 우리 양들을 괴롭히고 미혹한단 말입니다. 자, 그것이 계시록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펴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어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도 보면 사탄의 부인이 바벨성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인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반대로 사탄의 신부는 큰 바벨성입니다. 이 큰 바벨성은 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귀신의 처소예요. 각종 더러운 것들이 모이는 곳. 이해가셨습니까? 근데 이 바벨성에서 흘려내는 그 바벨론 안에 있는 그것을 탐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이세벨의 취하게 만드는 역사죠. 자, 교회 안에 이세벨의 여자가 미혹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음녀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공식은 똑같아요. 초대교회 정치 짐승을 타고 날린 것처럼. 여기 보세요. 초림 예수님 때 로마 정치 짐승을 누가 탔냐면 유대교 거짓 선지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유대교가 로마 짐승을 탄 거예요. 그 정치 권력을 등에 업은 거예요. 그로부터 권력을 받아서 별걸 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여자인 예루살렘 성은 AD 70년에 발기발기 다 찢어내버립니다. 주님의 여자였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을 기대해야 되는 그 주님의 신부인 예루살렘이 곧 이스라엘 말하는 겁니다. 대표로 이제 성이잖아요. 예루살렘 성, 땅의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과 함께 다 찢어놓은 거예요. 주님이 심판해버린 거예요. 누구를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어놨느냐? 로마를 이용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됐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근데 로마 군대를 써서 자기 성, 자기 여자를 쳐버린 거예요. 주님이. 동일하게 이 재림 예수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세벨의 음녀에게 빠져가지고 지금 성도가 그런 누룩에 취해버리는 겁니다. 비진리에 취해서 아주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 여자가. 오늘 여자들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우리 현 시대 교회를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것이 계속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결론 짓고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여러분 거기 보면 적그리스도 짐승,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 짐승이 온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가죠. 지금 이미 많이 하나로 만들어갔어요. 이건 주님이 오실 준비하는 겁니다. 초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을 하나로 만든 것처럼 로마가 이제 신생 로마인 이 우주 안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이제 뒤에서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도 하나, 유엔을 통해서 하나, 전 세계는 하나. 그래서 정치 짐승이 생겨나고
WCC의 수장 같은 거짓 선지자,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종교는 누구를 힘입어? 누구를 타고 있어요? 정치 짐승을 타고 있는 거예요. 이 계시록 할 때 다 나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정치 짐승은 거짓 선지자인 음욕 교회를 마음껏 써버려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우상 숭배하도록, 우상의 제물 먹도록 계속 미혹합니다. 그는 아주 교묘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또 타락을 합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음료는 어떻게 되냐,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되냐, 그 적그리스도에게 다 불태워지고 발기발기 찢겨버려요. 초림 예수님 때하고 재림 예수님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지금은 줘서 이렇게 금갈대 말씀을 계속 펴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느라고 우리를 지금 세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지만 그 중에서 첫 열매, 새벽별 같은 자들이 튀어나오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끝까지 미련한 다섯 처녀로 남아있다가 결국은 주님의 공격을 받아요. 누구 공격을 받는다고? 주님의 공격을 받아요. 이거는 역사고 미래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다 해석해 보세요. 그렇게 나와요. 그것도 또 맞아.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나 잠자는 사람이나 똑같이 대우하면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 여자가 첫 번째로 뭐냐면 자기를 먼저 꾸미는 거예요. 이세벨이 자기를 먼저 만들잖아. 자기가 그 우상의 여선지자잖아요. 그죠? 여러분 계시록 17장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세벨이 가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만 그렇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미혹해서 그거를 꾸며줘요. 꾸며줘. 계시록 18장 12절에서 14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바벨, 우리를 미혹하는 음녀 이세벨의 그 음녀의 여자가 그걸 육신의 어떤 그 부 아니면 세상 눈에 보이는 그 가치, 그걸 가지고 마음껏 자기도 치장하고, 다시 말하면 머리에도 금가루 좀 뿌리고 금으로 치장하고 이것도 끼고 모든 것을 자기를 화려하게 치장했어요. 이거 영적으로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그걸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치장하는 거예요. 그걸로. 그리고 자기도 치장할 뿐만 아니라 나 예쁘지? 너희들 이렇게 해봐. 내가 줄게. 이렇게 꼭 꿰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딤에서 발람의 미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혹을 받아서 그 창기 같은 여자들하고 같이 한 몸을 이루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던 것처럼 오늘 교회가 많이 그쪽으로 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나오는데 거듭나서 예수님 막 믿는데 다시 미혹을 받아서 그 세상 가치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 깨워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에 여기에서 진단받고 있습니다. 믿어지세요? 이 바벨성의 여자가 망하는데 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보시죠. 이게 계시록에 왜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와 상관없으면 이 음녀 이세벨 같은 이 음녀의 이 여자의 이야기, 바벨성 이야기를 계시록에다 왜 기록해 놨겠냔 말이에요. 이 계시록 끝에 가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들을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음녀 이세벨이 미혹하는 것이나 영적으로 이 더러운 바벨성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거, 성도를 끊임없이 미혹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취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했어요. 너무 심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제가 한번 짧게라도 진단해 줘 볼까요? 성경은 다 잃어버리고 예수만 있으면 나의 목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그 사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데, 무슨 가치가 내게 있어서 만족하는 거, 내가 만족하는 것은 그분이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 뭘 줬길래?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내게 줬기 때문에 그래. 그런 것이 뭐 세상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는 그런 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도들의 생각에 은근히 뭐가 들어? 다는 아닙니다. 항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있어요. 그 7천인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다는 아닐걸? 사람들 생각에 은연중에 목회자들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불현듯 그런 게 와요. 돈이 없어 일을 못하겠구나. 여러분, 성도들 그런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나는 돈이 없어. 돈이 많으면 행복하던가요? 근데 왜 자살합니까? 그 돈 지키느라고 더 고민되고 주님하고 더 멀어져요. 돈 지키다가. 나는 권력이 없어서 불행해. 나는 애인이 없어서 불행해. 나는 성도가 없어서 힘들고 불행해. 기분이 안 나. 하나같이 뭐가 없어서, 그게 다 육신에 보이는 거야. 하나님 뜻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나는 뭐가 없어서 불행하대. 나는 뭐가 없어서 못하고 뭐가 없어서 불행하대. 다. 응? 뭡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스데반은 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까지도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쁨이 충만했던 그건 뭐야 그러면? 여러분, 시편 23편에 다윗이 왕궁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은 도대체 뭐야? 하박국의 노래는 또 뭡니까?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무화과 나무 소출도 없고, 이 말을 오늘날로 번역을 하면 뭐예요? 은행에 잔고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그 말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난 여호와로 즐거하리하. 여러분, 그거 지금까지 했잖아. 지금까지 이어서 돌고 그만해. 유생 교수님 막 할 때 나는 이거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어서 감사해요. 진짜 그렇습니까? 엘림에 와서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그걸 받는 거예요. 제게 여러분에게 줄 게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집이 있어? 땅이 있어? 좋은 차가 있어? 나도 맘 같아서는 저기서 5만 원짜리 한 다발 1,000만 원씩 나가는 사람마다 가방에다 딱딱 넣어주면서 할렐루야 하고 주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걸 안 줘. 왜 안 주나 봤더니 가치가 없대. 그거 가지고는 영원히 살이 안 찐대. 그러니까 야, 너는 그런 치사하게 그런 거 주지 말고 쥐염 열매 주지 말고 이거 줘. 이거 줘요. 이거 그거 주라고 하니까 이거 알고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하는 일이 뭡니까? 날마다 주님이 더 좋은 거 내려주시는 거. 참 우리의 기쁨 뭐예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까 성경을 못 넘기는 거. 못 넘기잖아 이거. 뒤에 넘어가면 더 큰 거 나올까 봐 겁나서 못 넘겨. 이 또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아니지? 여러분 이해하실 줄 믿어요? 이게 기쁨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빚을 많이 지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뒤에 빚 갚느라고 아주 고생 엄청 했어요. 그 빚을 싹 갚았어요. 그리고 났는데도 이렇게 기쁜 적이 없어. 너무 기뻐서 눈물 흘려본 적이 없어. 돈을 그냥 막 써보게 됐어요. 그냥 예수 안 믿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래, 돈이 있으면 내가 왔겠어요. 다 털려먹고 빚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중에서 인지 알겠냐? 팍 때리고 다리를 몇 번 부러뜨리고 막 이제 거반 이제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에 꺼내가지고 너는 없어 내일에 하고 온 거잖아. 저는 여러분들도 이하동문으로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 식구들 알잖아. 그냥 제 방에서 막 이 말씀 증거하다가 감당이 안 될 땐 덮어놓고 나와, 성전으로. 그리고 성전에서 손 들고 울어. 하나님, 어떻게 말씀이 이렇대요? 어떻게 말씀이 이렇대요? 그러면서 눈물이 절절절절 흘러. 여러분, 이게 아무한테나 주는 기쁨이요?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 이 기쁨에 살아야 돼요. 우주를 팔아도 이거 한 절을 못 산다니까? 근데 우리가 뭐라고 이 엄청난 걸 주시냔 말이에요. 저도 그냥 다 못 줘. 12항줄이나 뭐 계속 줘도 이 큰 복을 이걸로 기뻐해야지. 뭐가 없어서 나는 불행해. 뭐가 없어서 나는 안 돼. 쟤 때문에 그래. 아니요. 쟤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이 없는 거야 지금. 아니야.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주님이 없는 거야 지금 너. 아니야. 그것 때문에 아니라 성령의 생수가 메마른 거야 지금.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을 양식이야. 애국 거 말고 하늘에서 공급처에서 내려오는 만나. 이걸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이거 하이파이브 한번 해. 이거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뭐라고?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야. 여러분 안 특별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내가 잘은 모르지만 시장바닥에서 나신게 캐다가 팔 수도 있고 저기 저 부안 저기 저 바닷가 가서 지금 저기 꼴뚜기 고르고 있을 수도 있고 남편하고 배 타고 나가서 통통통도 배 타고 나가서 그거 하다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저 강원도 산골에 가서 도라지 산도라지 그거 캘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이 못 벌어져 가지고 시멘트 쥐고 이기면서 공사판에서 일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땡볕에서 지금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뭐 이렇게 잘 보여가지고 해주는 밥 먹고 여기 앉아서 말씀 들어먹어요. 이게 뭔 복이냔 말이에요. 이게 웬 복이요? 여러분 얼굴이 왜 이래요? 천사들 같아. 이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그러면 여러분 얼굴이 옆 사람 얼굴 좀 봐봐. 지금 이대로만 살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대로만 살아. 근데 어떻게 조금 가서 이게 뭐만 빠지기만 하면 또 이세벨은 뭐가 들어왔는가 그냥 주님으로 족하세요. 아니 이렇게 힘든 것도 주님으로 족하라고. 주님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얼굴이 그런 얼굴이야.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아무나 성막에서 제사장 일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자들 뽑아낸 겁니다. 자, 이런 것을 가지고 보면 오늘 교회가 지금 이세벨의 이 음료의 우상잼을 먹고 있죠. 세상 거 없다고 기쁨 뺏겨버리고 하늘 기쁨 뺏겨버리고 세상 가치 기준으로 떨어져서 마귀의 미혹, 마귀의 낚싯밥에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생각이 항상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불행해, 집이 없어서 불행해, 차가 없어서 불행해, 나는 땅이 한 평도 없어서 불행해. 그럼 우리는 왜 기뻐해야 되는데요? 저는 법원에 갈 일이 없어요. 갈 일 좀 있었으면 좋겠어. 등기부등본 뛰어갈 일이 있어야지. 근데 왜 기뻐하는데? 뭘로 만족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 이 문제가 우리 교회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있는데 이걸 진단하고 우리가 바꿔내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음녀 이세벨의 그 도움을 받는 이 지금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저녁 때까지 해도 안 됩니다. 엘리야가 이제 그만해 이래요.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18장 21절 한번 읽어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지라. 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야가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송아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제물이잖아요. 그 송아지 잡아서 제단을 쌓고, 제단은 12돌로 쌓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그 속에 우리도 들어있습니다. 그래 놓고 거기다가 소 한 마리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놓고, 이제 기손신에서 물을 떠다가 가득 철철 넘치도록 다 적셔놓고, 그리고 엘리야가 무릎 사이로 머리가 들어가야 돼.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그때서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도랑의 물을 탁 훑어버리고 재물을 탁 태워버리고, 화목 제물이죠, 번제 제물이죠, 다 태워버렸어요. 그 사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눈물을 흘리며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었구나. 우리 하나님이었구나. 주여 용서하소서. 우리 하나님이었구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거기서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 앞에 현장을 상상해 봤나요? 저게 참신인지 이쪽이 참신인지 몰라. 그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었던 그때에 엘리야의 그 사건을 통해서 물을 갖다 붓고 불이 갖다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그 영으로 세례 요한에게 온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 엘리야 영으로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으려고 하나님 먼저 보낸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그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 예수님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준 율법을 그대로 갖다 다시 한번 펼쳐준 겁니다. 그리고 지켜봐라. 못 지키냐? 죄인이지. 회개해라. 회개해라. 너희가 회개하면 내 뒤에 오시느니,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서 침례를 줄 것이다. 돌아오라는 거야. 돌아오라. 엘리야의 한 사건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엘리야 시대 때 물의 역사가 있죠. 물 갖다 붓잖아. 그거 다 재물에 다 갖다 물 갖다 붓잖아요. 자, 세례 요한은 자기가 물로 침례하잖아요. 내 뒤에 오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물로 침례 준 게 아니라 뭐예요? 불로서 침례를 주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의 침례와 불 침례를 받으니 저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잃어버린 백성들이 성령의 세례가 내려오고 성령의 이 불이 내려오는 걸 보니까 저분이 하나님이네, 저가 우리 하나님이네 라고 잃어버렸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어서 우리도 물과 불의 역사로 돌아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때 또 다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안 믿어도 잘 살고, 왜? 복의 기준이 그거 세상 것으로 돼 있으니까 눈이 감겨서.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네? 헷갈린 거야. 누가 참 하나님인지. 지옥은 안 가려니까 교회는 가야겠고, 마음속으로 온통 세상 것이 없어서 행복하질 않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지금 밥수레도 먹게 해줘서 지금 우리 막 하나님 하지? 근데 있는 밥수레도 다 못 먹게 하고 적그리스도 짐승의 세례가 막 오면서 있는 땅 뺏기고 집 뺏기고 재물 뺏기고 다 뺏기고 금가락지 은가락지 내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내 구원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가진 거 다 뺏기고 다 집어던져서 맷돌장만한 금덩어리라도 집에 끌고 나와서 이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집어던지는 그런 환경이 온단 말입니다. 그때도 저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지금 베풀지 않냐고, 오히려 원수가 나를 공격하고 환경은 나를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때가 올 때도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미 이세벨의 음녀의 보상잼을 먹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생활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해서 주님이 부셔버릴 때 서문학교회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에 진출도 못하고 가장 환난과 궁핍이 있고 이런 상태가 오면 그때도 하나님을 헷갈리지 않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헷갈리지 않겠어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폴리캅 순교자처럼 활활 타는 장작불에 앉아서라도 오직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서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에 광채가 나서 오직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먹고 사는 게 뭐가 있고 집덩어리, 땅덩어리, 금덩어리, 돈덩어리가 어딨어. 지금 내가 죽는데. 지금 성도들을 얼마나 우상제물 먹고 있어요. 그 우상제물이 지금 무슨 절에 가서 절 바친 떡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사탄의 이 지금 영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것을 사모치 못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위해 존속하고 나를 위해 사는 이디오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전부 다 주님 배제하면 전부 다 썩을 거거든요. 다 없어질 거예요. 이 정도 말씀에서 진단 좀 해보세요. 교회에 지금 이런 물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마지막 때 엘리야는 증인이죠. 세례 요한도 증인이죠. 예수님도 참된 증인이시죠. 마지막 때 두 증인이 출현하죠. 그러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두 증인이든 아니든 증인의 삶을 감당하려면,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오려면 물의 역사와 불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실은 뭡니까? 물의 역사로 나는 이미 장사되고 나는 죽고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주여 없음입니다. 라는 표적이에요. 둘째, 이제 불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과 그의 검 같은 말씀을 소유해서 그 불을 입에서 토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주 엘리야의 영으로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내 백성들을 그냥 저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이거 하나. 다윗처럼 목양할 때 그 이리에게 끌려가고 사자에게 그냥 잡혀서 뜯어 먹히면 그 이빨 사이에 고기라도 찾아오겠다는 그러한 간절한 하나님 편의 선자들, 그 영으로, 그 진리의 영으로, 불같은 영으로 젖어진 자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런 종들을 찾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방법 다 알려줬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단지 내가 진리를 사모하고 그 진리를 주야에 묵상하고 그 예수 안에서 내가 오직 그것을 갈망하고 찾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 데잖아요. 이미 다 이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셨잖아요. 이제 믿음으로 받아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데가. 여러분, 여기 지금 박원준 목사에게 저도 사실은 한쪽에 아직 제가 덜 돼가지고 이런 말씀 전하면서도 들어가면 좀 마음에 짐이 올 때가 있어요. 오면 좋은 얘기만 막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다 거두십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려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여러분 기분 신나가지고 내려가잖아. 찔림은 없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 역시 전 거 가면 은혜 받았어. 이렇게 할 텐데,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는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그때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 때예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목사들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시드기야 왕에게 붙어가지고, 왕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왕의 세대에서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역사를 보세요. 지난 역사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다 이렇게 진언했어요. 근데 예레미야만 와서 울면서, 왕이여 이 백성들이 끌려갑니다. 하이 참, 이 기분 좋은 날 꼭 기분을 망친단 말이에요. 저놈을 잡아서 저기다가 가둬버려. 근데 속으로 가만히 생각하니까 불안하더란 말이지. 아무래도 저게 진짜 같기도 하고 또 그냥 진짜인데 들으면 기분 나쁘고. 그래서 이제 또 한번 불러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꺼내와라. 왔더니 동일하게, 왕이여 제발 통촉하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 문을 닫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왕국의 문을 닫습니다. 이제 끌려갑니다. 하하, 저놈 참 진짜 나중에는 톱으로 켜버릴.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 열왕기상 18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사건으로 아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세례요한 사건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을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니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세례요한이 누구의 심령으로 왔어요? 세례요한이 엘리야 심령으로 왔죠. 하는 일이 뭐예요? 아버지 마음을 품고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전달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사역이에요. 이 사역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일입니다. 그렇게 하실 분만 크게 아멘하세요. 그렇게 하실 분만 크게 아멘하세요. 그렇다면 아버지 마음을 먼저 갖는 게 중요하잖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는 게 중요하잖아. 그러려면 진리의 영혼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려면 진리의 알맹이를 받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님이 나랑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의 통탄함이 내 통탄함이 되고 주님의 그 인내가 나의 인내가 되고 주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이 내 애통함이 될 거잖아요. 그걸로 증거하라고 우리를 마지막 때에 세운 거예요. 우리를 다윗 시대에 보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이 시대에 보낸 건 이 시대에 사역하라고 하는 거야. 이 시대에 여러분이 사역 감당 잘하시는 주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보세요. 금갈대 말씀을 받아야 내가 금갈대가 되고 금갈대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금갈대 말씀을 진리를 증거할 수 있어요. 그걸로 대주는 거예요. 그 금갈대 갖다 대주면 너무나 멀리 간 사람들이 핍박한단 말이에요. 뭐 그런 게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말해야 돼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말해야지. 그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떡 줄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은 지금 심판의 회초리를 들고 있는 거. 소경되니까 회초리를 들었는지 면류관을 들고 오시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 읽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기억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 참된 종은 요한계시록 계시의 전달 체계에 같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처음 시간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의 전달 체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누구에게? 천사에게 줬어요. 천사가 사람에게 줬어요. 종들에게. 그러면 사람인 종들에게 줬으면 우리는 그것을 가감없이 사도 요한처럼 그대로 증거해 줘야 되잖아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왕의 입만 맞추지 말고 위에서부터 계시가 전달되어진 그것이 나를 통로로 삼아서 그대로 나팔 불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백성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천사들이 나에게까지 갖다 준 거는 괜찮은데 나의 때부터 구부러져 버리면 그 백성 누가 살리냐는 거예요. 응? 저 백성들 누가 살릴 거예요?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멀쩡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 잣대 갖다 들여대셔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나라고 외쳐주셔야 돼요. 여러분 깨달아지시면 아멘. 46페이지에 사단의 깊은 것과 남은 것과 굳게 잡을 것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2장 24절에서 25절. 두 아들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자, 이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 음녀의 그 우상 제물을 먹고 그렇게 취하여진 그런 취하여진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지 아니한 그 이세벨의 교훈에 젖어들지 아니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다 이렇게 힘들고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으로 다 물들어 버린 것 같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아시는 자들이 꼭 있어요. 일곱 교회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지금 더 많을 거 아니야. 더 없나?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그랬으니까 없을까요? 그래도 오늘 일곱 교회 보니까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잠자는 자가 더 많아요. 깨어난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사단의 깊은 것이 뭡니까? 이세벨 음료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는 거.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오늘 교회가 얼마나 이런 세상물이 들어와 있는가, 얼마나 세상 가치가 복으로 들어와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챙기는데 그렇게 사단이 그렇게 역사해서 성도들도 그렇게 되고 있는가, 얼마만큼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평상시 생각하는 기준으로 성도들 분별 판단하지 말고, 이 시대 분별 판단하지 말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의 잣대로 되어서 너도 진단받고 교회를 진단하고 세대를 진단하여 너는 내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요. 자, 계시록 2장 26절에서 29절 읽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 니카오라는 이 말, 정복하다, 승리를 쟁취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니콘이라는 이 말이 현재 능동태입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때 두아디라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 계속적인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는 말씀, 이기라는 그러한 주님의 부탁이죠. 이기래요. 할렐루야. 이기래요. 근데 이기고 봐야 돼. 뭐라고요? 이기고 봐야 돼, 일단. 진자는 말이 많아. 진자가 왜 말이 많은 줄 아세요? 주님, 나 뭐 때문에 못했잖아요. 내 처지 아시잖아요. 내 남편도 아시잖아요. 내 형편 아시잖아요.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입을 막기 위해서 이긴 자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 안 해요. 그러면 지구 와가지고 막 말하는 사람들 이게 수많을 거예요. 왜? 이긴 자보다 진자가 많을 거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그때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손가락질만 하실 거예요. 이긴 자들 뒤에 이제. 쏙 들어갔죠. 유구무원이거늘 저를 결박하여 outside in the darkness,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던져라. 내가 너에게 충분한 기회를 줬지만 너는 내 말을 듣지 아니했다. 지금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긍휼히 여기고 기다려주지만 공의의 하나님으로 딱 등장할 때는 이유 없습니다. 저 문에서부터 들어올 때 주님 나 알잖아요. 환장하는 거야,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기도라도 해서 통하기나 하지. 그때는 그런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 저 아셨잖아요. 저 형편 아셨잖아요. 나 이래서 그랬어요. 저들은 할렐루야, 주여!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게 되면 주님이 여기서 이렇게 안 하고 저기서 문 땅에 열고 할렐루야 저리 그럼 어이구야 너 왔구나. 아이고 할렐루야 빨리 와. 맨발로 뛰어나오는 역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때 너를 봤어. 한번 합시다. 우리 그 축복 받읍시다. 그때 너를 봤어.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다 봤다. 여기서 이기는 사람에게 철장 권세를 준대요. 여기에서 호랍도스란 이 말은 목자의 막대기, 권위의 지휘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예요? 다스리다, 호이 마이노라는 말이 목자로서 양을 돌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이 철장 권세는 목양하라고 주는 겁니다. 목양하라고. 이해가셨어요? 목양하라고. 그 목양하는 막대기 같이. 철장 권세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수는 박살내버리면 돼요. 두아디라 교회에 질그릇을 만들고 그것을 생산 판매하던 장소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이해를 잘 했을 거예요. 깨뜨리는 것, 쉰트리보라는 이 말, 완전히 박살내다, 짓밟다, 사탄을 발아래놓고 짓밟다라는 뜻입니다. 이 권세를 이기는 사람에게 주는데, 이기는 건 뭐예요? 우리는 승리 못하니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또 그 이기는 사람에게 새벽별을 주신다네요. 이 새벽별의 축복이 무슨 축복입니까? 우리는 다 별이라고 그랬죠? 이미 하늘에 앉힌 무별들입니다. 다 이 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특별히 별들 중에 뽑아져 나온 별들이요. 더 큰 별들 이렇게 뽑아져 나왔잖아요. 그죠? 그 별들인데 그 별이 새벽별이래. 별은 별인데 새벽별이래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이른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이 또 새벽별이잖아요. 그래서 새벽, 이른 새벽,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세요. 그 새벽별의 축복은 첫 열매 축복입니다. 그래서 농사 중에도 가장 처음으로 익은 곡식처럼 첫 열매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것으로는 너희가 다 별들인데 이제 너희가 새벽별의 축복을 주겠다. 첫 열매의 축복을 주겠다. 첫 열매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연결 지어진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첫 열매 이 축복들이에요. 전부 다 순교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열매 축복.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여러분 그 입술에 거짓말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조금 있다가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안 먹었는데 예 먹었어요. 거짓말이잖아.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알고 그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거, 육체로 오신 건 그 이유니까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다 거짓말하는 자니 그 예비가 마귀라고. 이해가셨습니까?